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받았음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민수기 26장 말씀은 2차 인구조사가 있던 때입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을 보면 이 26장의 시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시작을 연병 후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민수기 25장의 사건 이후로 시기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26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연병이 돈 원인과 이로 인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이스라엘을 초대해서 절하게 하며 바알부올의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시는 게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음행한 이스라엘 지휘관과 모압 여인을 죽이자 그 연병이 그치게 되죠. 이 연병으로 인해서 25장 9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중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연병이 있은 후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해 죽은 뒤 진행되는 이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 기록된 1차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점이 달라졌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연병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죽음은 떼죽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의 군사적 손실이라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는 완성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으로 그 마음을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후 40여 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행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했던 자들을 모조리 치셨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신 새로운 세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인구조사를 들어간 것이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파별로 전투에 나갈 군사들을 다시 한 번 더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투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금 군대를 지파별로 편성한 것이었죠. 다른 하나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52절에서 5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자, 52절부터 5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신 첫 번째 특징, 지파별 인구수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실 때 인구수대로 분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당연한 원리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그 둘에게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정성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셋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불균형이 더 심해지죠. 아무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정성을 주려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중 시선이 가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인구수가 증가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인구수가 감소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파가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1차 조사 때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지파는 유다였으며 74,600명이었고 두 번째가 단지파였으며 62,700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2차 인구조사가 할 때가 되어서 시므온 지파는 몇 명으로 계수가 됩니까? 22,200명으로 계수가 됩니다. 이는 1차 때에 비해서 무려 37,100명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2차 때 줄어든 지파 중에서 시므온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줄어든 지파가 에브라임과 납달리 지파인데 이들은 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시므온의 인구 감소 추세는 너무나도 가파랐던 것이었죠. 왜 시므온 지파만 유달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이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연병이 퍼지던 시기이므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25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참회의 기도와 눈물을 흘린 것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 한 여인과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 모두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자신의 음욕에 눈이 멀어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여기서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2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므리였는데 이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있는 와중에 지도자는 자가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 시므온 지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대변해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를 강하게 치시죠. 그래서 한때는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던 지파였으나 이제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분배하시죠. 여기서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악행을 저지른 시므온 지파는 땅을 다른 지파 대비 적게 주고 하나님께 충성되어 따라온 지파들에게는 그 땅들을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분명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셨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한 사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55절과 5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한 것은 땅의 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것은 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형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조건이 일관적이질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죠. 어떤 곳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평야라고 해도 비옥한 평야가 있는 곳이 있으며 광야와 같이 메마른 평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해안선 근처에 있기도 하며 어떤 곳은 분지 또는 산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저마다의 특징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땅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먹고 살기에 유리한 땅입니다. 누구나 비옥한 땅을 원하지 척박한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평지가 있는 곳을 원하지 경사가 급격한 산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인간의 욕망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에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제비뽑기로 해서 나온 땅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니 살기 좋은 땅이든 좋지 않은 땅이든 사람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이 받아들이라는 그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비록 지금 나의 상황에서 제비를 뽑아서 무작위로 땅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는 그 일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과 같이 보이고 척박해 보이는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충분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는 태도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갈증나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파별로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며 적게 가지고 있어서 불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보면은 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것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나도 저렇게 호화롭게 살아가야 할 텐데,
나도 저렇게 좀 누리고 살아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유익을 가져도 그 안에서 부족함만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